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급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우물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조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리를 우리가 모두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쳐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은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말씀이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의 말씀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 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 가슴에 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거니는데 어디로 거니시는가 보니까 촛대가 세워져 있는데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닐었습니다. 이 촛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있는 촛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급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사도 요한이 본 7촛대의 환상을 찍니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7금촛대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소화시켜 있는 7교회인데 첫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두 번째는 버가모, 세 번째는 두아디아, 네 번째는 사대교회,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게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지금이 어디일까요?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많이들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한번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7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보는 환상을 요한에게 말하죠. 네가 본 환상은 너 혼자만 보지 말고, 너 혼자만 보고 기억하지 말고, 네가 본 환상을 잘 기록해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나오죠. 그렇다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일곱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가 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환상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거죠. 우리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 환상을 내가 그 보기 공유하기만 하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공유하기만 하면 우리도 함께 정말로 놀라운 환상의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아멘.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심령이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멋있게 옛날 유럽에 그런 가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훌륭한 그 유럽의 고풍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백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버지 다 앞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제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16절에서 말씀할 대답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동고동락하고 살아왔지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춤추게 만들었던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춤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걸 우리는 주님 앞에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 춤추시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뭘 주겠다고 그랬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한 데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한 데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천국 열쇠를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자, 빌라델피아에 맞죠? 계시록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실제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이 그런 열쇠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한 그 말씀을 받은 그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삶과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들을 정돌하라 그랬을 때 그 애니야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를 정돌로 갔거든요. 성령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 천국 열쇠를 언제 활동하면서 그 천국 열쇠 역할을 언제 했나?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든 가운데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요바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하여금 지체하고 와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조금 먼 거리예요.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멀죠. 거리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요바로 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까 다비다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에다가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시체로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다 내보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그러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펄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바로 이런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해요. 바로 천국 열쇠가 바로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천국 열쇠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책망을 받는 순간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사역을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 천국 열쇠의 능력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여.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막 와서 베드로가 좀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자기를 덮어주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진짜 실제 나섰어요.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역을 하죠. 막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들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그 환자 위로 지나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은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구걸을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그거를 보고 예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 예수 이름이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구걸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그랬다니. 춤췄다. 아멘.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듣게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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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내 음성을 들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교회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다니면서 나를 스치고 다니고 내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내 손도 만져주시고 내 아픈 부분도 만져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까요?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까? 손에 잡히는 것만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 가득해 있어요. 공기가 보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잡힙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를 인정하지 않나요? 공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전파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저 앞에 카메라, 이 컴퓨터, 이 텔레비전 다 여기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안에 다 전파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핸드폰을 켜면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로 지금 다니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 그 촛대가 7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7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로 저와 여러분 사이로 지금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그 환상을 우리도 그 말씀을 공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이 환상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요? 공통적인 사건. 그렇지. 공통된 것을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된 것을 이 네 사람이 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 개의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앞에서만 찍으면 앞만 볼 수 있잖아요.
뒤는 볼 수가 없어요. 옆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찍기 위해서는 4개 앞과 뒤와 양옆을 4개 카메라가 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우측과 좌측에서 동시에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사역에 4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요? 공관보험이라고 해요. 공관보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는가 하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마다 다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도 기적이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은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환상의 복음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공유하기만 하면, 이 환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이것을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교회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이라고 말도 안 해왔던 사람 일요일이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여기 눈이 열리면 우리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그 말씀을 공유하시고 인정하시면 똑같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이 사이사이로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왔어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 사이로 다니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 7교회를 보십시오. 7교회가 다 훌륭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교회라고 해요. 죽은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 교회 사이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주여. 네. 열심도 없는 교회 주님이 다니시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도 주님이 다니시고, 사랑이 없는 교회도 다니시고,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주님은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다니셨을까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회개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회개하겠지. 오늘 열심히 없으면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지. 오늘 뜨겁지 않으면 다음에는 뜨겁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지금도 예배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병 고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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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병 고치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거의 다가 예수님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병을 낫기를 삼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좀 고통스러워도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만져주시죠. 저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많은 고침받은 병이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이 눈에다가 흙으로 발라주셨어요. 그 눈은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로 귀를 들리게 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터치하시고 지나가시면 모든 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병이 있기 마련이에요.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병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일찍 죽고 그것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마다 2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거죠. 병을 가졌는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3일 동안 머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고 가서 검사해 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가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약을 먹기는 머리 아프니까 약을 먹기는 먹었지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만져주셔서 그 머리 아픈 걸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개운하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치유함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가르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기서 서서 말을 잘하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아멘. 선포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여기는 홍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하나씩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성령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 한마디 하면 2마디를 알아듣고 2마디 하면 3마디를 알아듣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 잊혀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 심령 가운데 남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가페에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셨어요. 문제.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간복음 안에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다 문제 해결되었어요. 모든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가난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제부터 정죄하지 않고 너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대충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복장도 정성을 다해서 나오라고 말해요.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대충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혼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환상을 보았다니까 사도 요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잘 사이클이 맞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사이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려면 지금은 뭐 아이폰만 틀으면 그냥 음악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얘는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를 켰을 때 방송 라디오 켜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잡음이 나죠. 찌그럭찌그럭 소리 나고. 사이클이 잘 맞아야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고 뉴스도 잘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할렐루야. 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이클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스포츠 중독자, 아이폰 중독자. 중독 너무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중독은 사이클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 중독은 사이클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삶의 대박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중독이 되지 말고 예배의 중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던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과 사이클을 잘 맞추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삶의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대박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네. 사이클을 예수님의 음성과 사이클을 잘 맞추기를 원하고 거기에 사이클을 맞춘 사람들을 치고 대박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되게 되면 그건 기적입니다. 스스로가 되지 않는 것이 되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이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잘 맞춰놓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대박 나는 거예요. 내 상식에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어루만지보로 환상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적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금초대, 일곱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입은 옷입니다. 옷을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나타난 이 옷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3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대 직분이 구약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구하는. 그러니까 성경하게 보면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걸 구하죠. 그리고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3대 직분이, 구약의 3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세운 3대 직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각각 옷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합성으로 된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그 똑같은 제사장의 옷과 선지자의 옷과 왕의 옷을 같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3대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3대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을 툭툭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책망과 죄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병이 그냥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타치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만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병을 만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 고침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요한이오는 환상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납시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보십시오. 주여, 그걸 공유를 하게 되면 영의 눈이 뜨게 하실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치유의 체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가르침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놓고 있는 모든 것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만져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들 삶들을 하나님 공유합니다. 내 사수에 공유합니다. 내 신령 속에 공유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나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말씀과 완성을 이 시간에 우리 공유하며 아버지 여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아버지와 어머니 주여 영혼을 꺼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경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가르침으로 사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묻고 있는 모든 걸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대와를 주님 만드셨던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를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성도들을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묶임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힘을 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명령하였사오니 주님 묶임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부족한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명령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일어난 모든 환난 모두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악한 운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온 땅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 하늘의 실력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가정 주님 살펴주시고 주여. 아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박선희 권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주여.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또 하나님 주간도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기를 위하여 아버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